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공동체. 말씀 제목이 이상하지요? 네,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공동체.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만은 참 매력적이야 라고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11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신실한 목회자들의 헌신으로 다져진 당과 같은 특별한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116년을 이어오면서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왔던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민족교회 전통이 우리 교회는 서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셨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신석구 목사님은 그 당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유학자였던 은재 신석구 목사님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혔어요. 그분이 유학자 유교를 또 유학자로서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어떤 목적으로 동기로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참으로 나라를 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 나라를 구하려면 잃어버린 국민을 찾아야 한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국민을 하나 찾는 것이다. 내가 전도하여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하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국민을 다 찾으면 나라를 자연 구원하게 될 것이다. 현금 우리나라에는 죄악이 관영하다 주색 잡기에 빠지지 않은 자가 몇 명이나 되나? 내가 예수교 진리를 잘 모르나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주색 잡기만 아니하여도 잃어버린 국민을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의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국민을 되찾는 길은 국민을 많이 낳는 길이 아니라 국민을 되찾는 길은 주색 잡기로 대표되는 윤리적 타락으로부터 정신적인 갱신을 이루는 것이라 그분은 그렇게 파악하고 이 일을 위한 유일한 수단인 기독교로 그는 개종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석구 목사님께 오하영 목사님이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을 때 그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첫째, 교육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둘째, 천도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와 불교와 천도교, 기독교, 불교, 천도교, 불교가 같이 연합해서 운동, 민족운동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여 즉시 대답지 않고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 제안은 신석구 목사님께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면, 첫째로는 교육자의 정치 운동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타종교와 연합하는 이 운동이 그에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 그러니까 3.1운동 며칠 전이죠.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들었는가 하면은 4,000년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은 더욱 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 즉시 곧 뜻을 결정하였다 하고 그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3.1운동의 민족대표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3.1운동 33인 중에서 가다가 변절한 분들도 있긴 있었지만 이 신석구 목사는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신석구 목사님의 민족교회 전통은
오화영 목사님, 유경상 목사님을 이어져 우리 수표교회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신비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주산 조경우 목사님이십니다. 조경우 목사님은 은퇴 즈음만 그의 고별 설교에서 예수로서 만족하시옵소서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목사로 만들러 40년 동안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근심하는 사람과 함께 걱정하면서 저 형제를 잘 되도록 해서 내가 저 형제의 사랑을 잊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집집마다 앉은 자리마다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신자의 총결산은 은혜요, 축복이요, 승리요, 만족이요, 감사뿐입니다. 이것이 저희 일생의 신앙 경험입니다 하면서 그는 고별 설교에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결산은 뭔가? 그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승리요, 만족이요, 감사. 여러분 믿으시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고별 설교했습니다. 그의 고별 설교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끝났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로서 만족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로서 만족하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 없으면 내 마음은 거지요, 예수 계시면 나는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조경호 목사님의 대명사처럼 된 예수로서 만족이란 말은 사실 그의 영적인 스승인 이용도 목사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었습니다. 조경호 목사님이 생전에 한국교회 신비주의 붕사인 이용도 목사님을 직접 만난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에게 이용도 목사님의 얼굴을 한번 뵙고 싶고 그의 손목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애모의 정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경호 목사님은 이용도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3년상을 치르고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년상을 치르고 그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된 분입니다. 시무원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혹 앙탈을 부린다 해도 주여 그것은 성립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게서 주님은 강하게 되고 나는 약하게 되어야 하겠나이다. 곧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는 노복이 되어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마 이 다짐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가끔씩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구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한 다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붕사님을 통하나 목사님 통해 들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가끔씩 들어보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조경우 목사님은 이런 이용도 목사님의 제자였습니다. 조경우 목사님의 이런 사상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신비주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랑의 신비주의 전통은 우리 윤주봉 목사님, 우리 김공왕 목사님으로 이어져 수표교회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도 특별한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런 교회, 물론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의미 있는 교회지만은 이런 전통이 면면이 흘러와서 교회를 굳건히 이끌어가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축복이라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십회교회에 선교적 교회 전통이 구축되기를 열망하면서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주창한 교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였습니다. 은퇴 후에 자기를 파송한 영국 교회에 돌아왔을 때 영국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젊은이들이 떠난 텅 빈 교회가 되었고, 바깥의 영국 사회는 선교지보다 더 못한 탈종교와 사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창한 교회론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한국 상황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주창한 내용이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적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공동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에요. 선교적 교회의 초점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성경적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웃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 다가온 한 율법사의 질문인데, 이 율법사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내 이웃, 즉 자기 중심의 이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 중심의 이웃관계라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를 베풀면은 틀림없이 둘을 돌려줄 이웃,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어느 으로 보나 나에게 앞으로 유익이 될 이웃, 이런 것을 나 중심의 이웃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즉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중심의 이웃관입니다. 나의 도움, 나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 중심의 이웃관이에요. 나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늘 자신이 없고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격려가 필요하고 나의 칭찬이 필요한 그 이웃, 그리고 나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이웃관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원리는 뭐냐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나의 생각이든지 나의 관심이든지 나의 물질이든지 나의 따뜻한 미소이든 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종교회의 예배를 드렸다거나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옆에 피곤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감동과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가 아무리 길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우리는 선교적 영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선교적 영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4명이 출연합니다. 강도만한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변명했을 것입니다. 피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맡은 성직을 수행할 수 없다. 아쉽고 미안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애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2배로 갚아줄 거야, 그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죽어가는 살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돌봤습니다. 그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었고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었다. 데나리온 둘이란 오늘로 말하면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비용이 덜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돌봄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당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내 돌봄이, 내 관심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사람 느끼기에 진정성이 있구나 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뭐냐면 개별적이어야 됩니다. 단체로 돌보는 것은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성탄 될 때 온 교우들이 가가지고 연탄 날라주는 거, 그 사람 연탄 받는 사람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별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적. 어쩌다 한번 이례적으로 돌보면 그 사람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때 저 사람이 왜?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작은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것으로 돌보면 진정성을 느끼기보다는 부담을 느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기대하고 이렇게 큰 것을 투자하는가,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작은 거. 김치 했을 때 김치 한 포기를 전달한다거나, 저 시골집에서 온 옥수수 몇 통 중에서 3통을 전달한다거나, 오늘도 여러분 엔젤 밴드를 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줬는데 그 집에 아이들 다치면 써요 하고 하나 준다거나, 이런 거, 작은 것에 관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진정성을 이웃으로부터 느끼게 되면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느끼게 되면은 불신자들은 솔직하게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 각박한 세상 사례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다 돈 귀한 줄 알고, 다 시간 귀한 줄 알고, 이 각박한 세상 삶인데 어떻게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선교적 교회 되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위한 분명한 목회적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교회표를 보면, 예를 들어 세 가지만 들어보면 2025년의 교회표가 주님의 대유임령에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 그리고 2024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선교적 교회, 2023년도에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고 뚜렷한 목회적 목표를 가지고 지도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교회를 위한 우리 헌신 제자 양육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전 교인에게 지속적으로 제자 양육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따져보니까 전 교인 중에 25%가 제자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교우들에게 실제 사역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 블루오션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주민 선교와 북한 선교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북한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북한 선교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 거주 탈북민은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탈북민 자살률은 일반 국민보다 3배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을 아직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탈북자들은 3배나 높다, 3배나 높다. 매달 탈북민 교회를 방문하면서 몇 간 안 되는 그 교우들을 격려를 하고, 해솔 직업사관학교를 지원하고, 탈북인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당신은 장래 우리 민족의 복음 전산에 서야 할 전사라는 것을 고백하고, 북한 선교를 위한 세미나, 그리고 매주 복음 통일하는 수요 기도를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합니다. 지난주는 378회 수요 기도일을 가졌어요. 또 우리 교회는 아랍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주 합법적인 이주민이 260만 명이 된다는, 그 중에서 아랍인이 한 1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2030년에는 1천만 명 이주민이 도달하는, 국민의 5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이주민이라는 건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 곁에 온 나그네입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나온 나그네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랍인 여름 캠프, 아랍인 선교지, 사역지를 방문하거나 이슬람 지역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서 이 일을 위해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타 영등포 노숙자 파포 봉사사역, 그리고 성육 보육원 섬긴 사역을 통해서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들에게 가능한 한 우리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상과 같이 본문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주목을 끄는 말씀이 한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지만 본문 바로 위에 이를 행하라 하는 말씀이세요.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행하라는 말이 저희 마음속에 크게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행하라 하는 단어가 572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것은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을 하라 하고, 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교부들의 가르침에는 전도하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 안에 애로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안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행함으로써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도전과 격려가 됐습니다.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방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질문하도록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당신들은 무리가 도대체 어떤 무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바쁜 시간을 쪼개, 여러분 오늘날만 바쁜 것이 아니라 그 당시도 바빴겠죠, 그렇죠? 그 당시는 매 시간이 노는 시간이 아니라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매주일 모여서 뭐를 하는지 모이죠. 매주일 모인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성만 찬양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매력지다고 생각한 것은 연병이 돌 때 전염될까봐 가족마다 버린 시신을요, 가족마저 버린 시신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었고, 하수구에 버린 무수한 여아들, 로마 시대 때는 여자들은 참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하수구에 버렸어요. 그 무수한 여아들을요 자기 자식으로 임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서 그 종교사역전 로데니 스타크에 의하면은 초기 교회는 매 10년마다 40%의 증가를 이뤘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메모리에,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되는 순간을 만드는 우리 교우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메모리에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메모리에 그 이름이 각인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솔로몬이 1000번 예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의 메모리에 각인된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때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메모리 속에 각인되는 순간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야, 이놈 봐라. 쟨 도대체 누구야? 야, 이놈 봐라.
아브라함을 보면서, 골리앗 장군 앞에 나타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보면서, 야, 이놈 봐라, 쟨 도대체 누구야? 쟨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이 감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들에게도 살아가는 중에 실수와 실패가 분명히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실패가 없었습니까? 다윗에게 실패가 없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실패가 없었습니까?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그런 사건을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은 저의 간증을 한마디 드리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의 삶도 젊은 날에 사람에게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작은 결단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기 때문이 아닌가 늘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립 116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살아내겠다는 그런 선한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어서 이상하지만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출발이 바로 저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